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을 보면 핵심 구절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 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글은 이사야서를 얘기하죠. 이사야의 예언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무슨 예언인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 그것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고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제 구약에 보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글,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것은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세 가지를 받으셨고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시는데 어디에서 공생애를 주로 시작하시고 일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주로 예수님의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오늘 이제 14절과 15절에 이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짧지만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요약을 일단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갈릴리 사역에 대한 내용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그것보다 먼저 다루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의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일단 갈릴리 가버나움의 사역을 이제 일단 요약만 하고 14절에서 15절에서 그리고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먼저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을 보면 여기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행하셨다 하는 거 먼저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소문이 사방에 이제 퍼졌다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주된 목적, 주된 형태가 어떤 것이었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할 때 그게 가르치시기 위한 거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느냐 할 때 뭘 가르치셨을까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둬야 되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또 많은 기적과 신비로운 일들도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많은 설교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볼 때 뭘 반드시 알아야 되는가? 이 모든 일들을 하신 목적은 단 하나인 거예요.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병자 고치는 거 중요해요. 병 낫는 거 중요해요. 기적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고 아무리 신비한 일을 겪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아는 것이 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23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기도 가르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뭘 가르치셨냐 할 때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는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리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온통 오셔서 뭐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전하신 거예요.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 전하신 거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 그 일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증거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도대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관심사가 뭐에 돼요? 물론 세상 일들 신경 쓰고 관심 써야 되는 거 많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우선해야 되는 거, 그거는 다 미루는 한이 있어도 미루지 않고 꼭 챙겨야 되고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꼭 배워야 되고 꼭 우리의 인생 속에서 깊어져야 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워야 하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날마다 이 나라를 배우며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 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기도하세요? 많은 거 기도하고 계시죠? 그 기도하실 때 그러나 이 기도도 꼭 놓치면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에 풍성해지고 우리 가정에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기도문이. 그 주기도문이 전부 다 여러분 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주기도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이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해야 하는 기도, 그게 주기도문이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한번 우리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세요. 내용들이 뭐예요?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간구하는 다 내용들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내용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16절을 한번 볼까요? 자, 16절에 보니까, 자,
자,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후에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사시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장한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셨을 시점이 지금 언제인가 하면은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그죠? 많이 퍼져. 이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자란 나사렛 동네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잠깐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회당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회당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제 성전을 대신해서 이제 그 용도로서 만들어진 것이 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성전이에요. 유대인식으로 얘기하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제단도 없고 회당에는 이제 제사장들도 없어요. 거기는 이제 평신도,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 평신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에 의해서 그 회당이라는 것이 보통 이렇게 운영되고 지탱이 되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회당의 아주 중심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 모여서 뭐 했겠죠? 예배도 드리고, 그죠?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성경도 읽고, 또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고, 또 어느 성경을 함께 모여서 한 사람이 대표로 낭독하고, 또 때로는 또 설교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회당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에 이제 자주 가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주 가셨고, 그곳에서 이제 뭘 하셨는가 할 때 거기서 계속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회당에 서셨다. 그리고 누군가 예수님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 책을 맡은 누군가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찾아서 낭독을 하셨어요. 자, 그게 뭐냐면 그게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 누가는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인데 여기 볼까요? 자, 어떤 내용인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낭독을 하신 거예요. 낭독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뭐 누구나 낭독할 수 있죠. 그죠? 낭독할 수 있죠. 근데 이 책을 이제 덮으시고 그 맡은 자에게 이 책을 건네주시고 앉으시고 회당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예수님께 주목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사람들이 참으로 놀랄 만한 그러나 복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대단한 말씀. 너무나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때 어떻게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크게 하셨는지, 아니면 작게 하셨는지, 속삭였는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겠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 글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너희 앞에서 성취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고 기록되고 너희들이 그토록 악망하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 예수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소식,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감격이 확 와닿지 않는 것은 이 메시아의 예언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물론 이해 전혀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우리의 삶을 밟을 만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덮어서 우리를 끌고 갈 만큼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예언이 뭐냐? 첫째, 메시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그렇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물론 성령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자격으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앉는 그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선언을 보세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토록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들처럼 깊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와닿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조상 대대로부터 기다렸던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 성취가 된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 약속했던 그 영원한 선지자, 그 영원한 제사장, 그 영원한 왕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셨고 그 현장이 바로 오늘날 이루어졌다. 놀라운 일이죠. 둘째,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실제로요, 누구를 많이들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등한시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사역에 보면 주로 어떤 자들을 많이 찾아다니셨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만 복음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죠? 심정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로 오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예요?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지죠?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하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셋째, 메시아는 누구에게 자유를 줘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죠? 뭐의 포로가 됐죠?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얘기하죠? 우리 인간들은 다 뭐의 포로가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죄의 노예였던 자들인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 바역한 인간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이 메시아. 또 넷째, 메시아는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먼 자. 예수님은 실제로 눈먼 자를 보게 하셨죠. 그죠?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실로암 물가에서도, 그죠?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눈을 뜨게 하시는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되죠. 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 분이라. 어떤 메시아라고요? 눈먼 자. 여기서 눈먼 자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영적인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타락해서 어떤 존재가 됐어요? 전적으로 무능한, 부패했잖아요. 인간이 전 마음이 부패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무능하게 된 거예요. 무지하게 된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뭘 알아야 기뻐하죠. 뭐가 와 닿아야 기뻐하죠. 무지한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기적들을 목도하고 바라보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영적 부패함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또 다섯 번째 보니까 메시아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눌렸다는 건 억압받는 자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세상에 억압받는 자, 이렇게 하면 해방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눌리고 그 시대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억압을 풀어주신다는 의미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일들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메시아는요, 주의 은혜의 해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주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요거는 그 레위기 8장 8절부터 나오는,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요, 희년에 대한 얘기예요. 희년은 뭐냐면, 희년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해방의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 우리가 뭐 쉽게 해서 안식년 이런 것도 우리가 비슷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은 여호와께서 매년 50년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바로 희년법이에요. 희년. 그래서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줘요. 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빚. 그런 것들을 이 50년 주기마다 탕감을 다 해줍니다. 또 노예들,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궁핍해서 살기 위해서 노예가 된 자들, 이런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노예에서 풀려나게 해주고. 그뿐만 아니에요. 땅 있죠, 땅도 지금까지 잘 가르고 농사했잖아요. 그 땅을 이제 희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이제 갈지 않고 그대로 묵혀서 그 땅을 쉬게 해서 땅의 기력을
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 뭐예요?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하나님이 정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희년이 왔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희년이 예수로 인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그러니까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 이제 영원한 희년, 예전에 있었던 구약의 희년은 하나의 모델이고 그림자였어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러한 희년의 회복의 시대, 새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는 모델과 그림자로서 희년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희년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영원한 희년이 왔다 이거예요. 영원한 희년이.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 날이 왔다니까요. 이제 새로운 회복의 날이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이제 그걸 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아는, 이미 그 날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희년의 영원한 희년이 우리에게 임한 거라고요. 임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도대체 믿을 거예요?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는 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 희년이 우리에게 임했다. 왔다. 천국이 왔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으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앞으로 구원의 날 있을 거야? 어떻게 누가 그랬어요? 구원이 보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희년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뭔가, 예수님이 우리 구주인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시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거, 그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에 대한 뜻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셨다를 믿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고 계시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런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고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파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죠?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군가 안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가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은요, 적어도 뭘 근거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가 할 때, 또 교회는 뭘 근거로 내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요거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근거로 해서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이미 되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그렇게 되겠다고 선택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결정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열심히 따라갔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본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훌륭함을 우리도 본받아서 구원받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러면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노력만 하다 끝날 거예요. 노력만 하다. 그죠? 여러분, 기독교가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노력만 하다 끝나는 게 기독교예요? 되지도 않는 걸 노력만 하다 끝나는 게 기독교예요? 아니죠. 기독교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요 이미 됐으니까 하는 게 기독교예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까, 그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고 약속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의 내가 되도록 결정하셨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고 그 결정하신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했냐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일. 그래서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보는 것과는요, 전혀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 예수 믿고,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지. 그래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처럼도 보여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걸 진단하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성취된 오늘의 우리에게 성취된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이 성취된 거. 아니,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것을 증거하며 살게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가난한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포로된 나를 자유케 하셨고, 눈먼 나를 보게 해주셨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고, 이 빚이라는 게요, 원래 죄를 얘기해요. 그죠? 죄.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도됨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야 되겠어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있죠. 우리는 이제 이런 일로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어떤 식으로 세상에 우리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용서함으로.
그죠? 서로 용서하는 것으로. 성도는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그거 얘기죠.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안 믿고 교회 다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솔직해지자고요. 내가 용서받는 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용서받은 거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다니고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거 믿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고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그러니 나도 용서하는 거고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착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용서를 내가 받았으니 그러니 그렇게 나도 사랑하고 그렇게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명심 마세요. 내가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요, 용서하라고 요구하실 때는요, 그 용서가 이미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요, 용서받음이 있고 용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게 그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뭐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뭐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거 너 있지 않냐? 너 그거 받았지 않냐? 그러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요구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결코 이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복음을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자꾸 둔갑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뭐예요? 우리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세상에서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안 바뀌면서 남들 보고 계속 뭐라 그러는 사람들. 그죠? 세상에 볼 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보면 좀 한숨이 나오죠? 복음이 그래요. 복음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존재를. 내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 존재됨을 바꾸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존재의 바뀜을 계속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존재의 변화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억압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는 그 존재의 변화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서로 나누고 교제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돼요? 이거 좀 적용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여러분 달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달랐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어떻게 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생각이 드세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달라야 돼요. 세상은 다 그렇게 움직여도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 여러분들은 어떤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그런 것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이거 하나 제안 드릴게요. 교회는요, 적어도 교회는 서로 비난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따뜻한 것이 돼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가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막 좋은 일이 생겼어, 집에. 뭐 아들이 막 뭐 시험을 막 100점 맞았다든지, 뭐 좀, 그런 일이 생겼어. 그래서 막 와서 막, 아이고, 우리 애기가 막 들어갔어. 그리고 자랑을 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교회 와서 자랑질이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아니요. 아니, 함께 기뻐해 줘야 되죠. 교회는 그러면 교회는 어디 가서 자랑해요? 어디 가서 자랑해요? 교회에 와서 우리 제일 가까운 성도들 앞에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무슨 교회에 와서 자랑질이냐고. 그게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 그랬어? 아들이 그렇게 잘했어? 야, 나도 기쁜데 엄청 기쁘겠네? 그죠? 그리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거 그렇게 질질 짜. 그래야 돼요? 같이 슬퍼해줘야 돼요. 같이 슬퍼해주고.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면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그죠?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적어도 그래야 되잖아요. 세상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은요, 물고 뜯고 정신없어요. 헛전찬이라고 정신없어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참 교회의 웃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집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나가서 세상 친구들한테는 열심히 말해도요. 교회에 와서는 말들을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는 말들을 안 해요. 교회에서 한번 얘기했다 무슨 얘기 듣고 또 무슨 핀잔을 들을까봐 또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정작 상의하고 정작 부족한 거 드러내서 위로받고 해야 될 곳에서는 전혀 입을 열지 못해요. 왜냐하면 뭐 한마디 실수 잘못하고 뭐 하면은 그냥 와다다다닥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요, 오히려 성도들이 자신을 숨기는 장소. 그냥 바깥에 친구들 만나면 막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다가 교회만 오면 전부 다 경건무드 쭉 들어가서 나는 아무 갈등도 없는 것처럼 그냥 천사처럼 해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자신을 숨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슬픈 거, 기쁜 거 다 드러내고 또 같은 지체 성도들은 그걸 같이 응원해주고 감싸주고 다독여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치유받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한 중요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가정도 그러잖아요. 가정도. 우리 아이가 시험 봐가지고 딱 100점 맞고 딱 와서 아빠 나 100점 맞았어. 그런데 아이고 잘난 척하고 있네. 부모가 그래요? 아니죠? 저 같으면 이러죠. 아유, 야 잘했다. 야 우리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할까? 야 옷 입어 나가자. 이러죠. 뭔 잘나치게 뭐. 누군 100점 맞아본 적 없어? 그죠? 이 정상이 아니죠, 그러면.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자유를 이제 얻게 된 겁니다.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로. 이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만족이 우리 안에 지금 있고요.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 관용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고요.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이고 성도인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